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큰 건물에 들어가면 특히 천장 곳곳에 화재 경보기가 달려 있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것을 막 쳐다보면서 감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훈련을 하는 날 외에면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경보기 음이 막 온 건물을 정말 찢을 듯이 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라치게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 소리가 뭔 의미인지 아니까. 일단 소리에 놀라고, 그래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살랐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화재의 경보음이 왜 그렇게 정말 크게 또 날카롭게 울릴까요? 사람을 겁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아주 찢어들듯이 날카롭게 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경고가 한 군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는 그러한 사랑의 경보음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바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제가 2번씩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이 그 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앞 5장 우리가 봤는데, 그 5장 끝에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안타깝게 꾸짖는 장면이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쯤이면 남을 가르치는,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고 단단한 음식은 소화하지 못하는 완전히 어린아이 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꾸짖었던 장면이 5장 끝부분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오늘 6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초일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기초를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집을 짓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기초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자, 기초공사를 다 하면은 그 위에 뭘 해야 돼요? 벽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벽을 올리면 또 지붕도 올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나씩 그 건축을 해 나가야 되죠. 근데 몇 년째 그 자리에서 기초만 다시 파고 또 시멘트를 붓고 또 파고 있는 거예요. 기초만 계속 몇 년째 계속 하는 그 기초만 다 했는데도 또 파고 또 파고.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 집을 지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이 사람이 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워서요. 그래서 기초만 파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은. 기초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는 왜 기초를 놔요? 기초를 위한 기초인 거예요? 기초는 그 외에 집을 짓기 위한 것이지 기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기초만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자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정말 본어게인 페이스,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 정말 본어게인 페이스를 가진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한마디에만,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자라라. 이제 좀 자라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만 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본문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경보음이 울리는 대목이에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읽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 말인지 모르면 등골이 서늘할 이유도 없을 테고, 이 말씀의 의미가 최소한 여러분이 전달이 된다면 등골이 서늘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뭘 경험을 했어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뭐예요?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이 정도면 죄송합니다.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수요일 날 이렇게 앉은 이유는 아닌데 하여튼 뒷자리에 앉아있는, 즉 그냥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의 맨 앞자리에서 은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등을 돌려 떠나버리면 뭐라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이런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충분히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옆에서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를 파송하셨을 때 두 사람씩 파송을 했잖아요. 전도하러.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을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손끝으로 맛본 사람이에요. 자기 손끝으로. 그런데 그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은 30에 그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다 맛보고 다 경험하고도 등을 돌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는 것과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뿌리 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의사들이 예방주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해도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어떤 예방주사라는 것은 백신이라는 것은 죽은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의 아주 약한 바이러스를 몸에 조금 넣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 병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진짜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 그 병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걸려도 그냥 슬쩍 지나가게 한다고요. 그게 이제 백신의 면역 기능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그냥 이런 좋은 면역이 아니라 무서운 면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겉으로만 맛봅니다. 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고 자기도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체험을 했고 딱 그 정도만 경험하고는 나 교회 다녀봤어. 예수 믿어봤어. 하면서 정작 진짜 복음이 자기의 심장을 파고들려 갈 때는 이미 면역이 생겨서 아무 감동도 못 느껴요. 아픔도 못 느끼고 은혜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아파하거나 찔리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정수를 듣고도 심송해서 아무 걸 못 느껴요. 무서운 면역이 생긴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살짝 맛본 곳이 오히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위험한 상태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아주 그건 위험한 상태예요.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만난다면 하나님 자리 앞으로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4절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절 말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분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그러면 한번 구원, 이걸 자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the saint, 뭐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 뭐 그거 갖고 자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삶에 주는 진짜 경고예요. 교리 갖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삶에 주는 경고예요. 진짜 경복이에요. 실제로 울리라고 달아놓은 경보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떨 건 떨어야 돼요. 떨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6절 마지막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찾아갔죠, 물론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 알고 다 맛본 후에 그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마땅하다, 저 사람은 위대한 성인은 될 수 있어도 위대한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이렇게 돌아서는 의도적이고 결정적인 배신입니다. 여러분, 배신에도 여러 종류의 배신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배신이에요. 넘어지는 것과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무서운 진실을 어떻게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는 농부의 밭 이야기를 꺼내죠. 본문에서 7절과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쭉 나가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안 갈아보셔도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물도 똑같이 주고 볕도 똑같이 드는데 한쪽 가랑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한쪽에서는 잡초만 올라오고 다 병 들어가요. 지금 저쪽에 깻잎밭이 꼭 그래요. 이쪽에 있는 깻잎은 안 그러거든요. 이쪽에 깻잎이 있는지 모르셨죠? 만일을 대비해서 하도 저쪽 밭이 그래가지고, 저쪽 밭은 하여튼 깻잎에서 심으면 무조건 병들어요. 자, 어쨌든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늘이 내려준 비는 똑같았어요. 내가 주는 물도 똑같았어요. 내가 주는 양분도 똑같았어요. 다른 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 다른 것은 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져서 잠깐 싸게 났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타 죽어버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는 그냥 숨 막혀 죽어버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리프로덕션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는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땅이 달랐어요. 땅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의 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먼저 받은 이 은혜의 비, 제가 먼저 받은 이 말씀의 비, 이걸 같이 여러분 맞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령의 그 감동을 함께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요즘은 안 돌아다니죠. 요즘은 탁 스마트폰이면은 막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수많은 강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에 나는 어떤 열매로 응답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늘의 비를 쭉 빨아들여 열매로 응답하는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무서운 경보음입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다음 절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목소리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전환이 느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가시 엉겅퀴, 또 불사름, 이런 서슬퍼런 말을 쏟아내던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불러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내가 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긴 했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경고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찻길 쪽으로 막 뛰어가는 것을 본 부모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거기 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야야, 안 돼, 안 돼! 거기서! 하면서 달려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시네. 너무 당연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찾기 조금만 하면 그냥 바로 기찻길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애가 놀랄까 봐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한테는 잠잠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좀 창피한 일인데, 제가 처음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차를 운전을 배우던 때입니다. 근데 제 후배가 이 차를 이제 운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제가 프라이드를 중고차 사가지고서, 아니 이게 처음 제가 주행을 하면 좀 쉬운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차선만 있는 막 그 계곡 같은 길 있죠.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는 길.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 이렇게 주행은 처음 해봐.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운전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형,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밟아야 돼. 그 말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말 딱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트럭이 앞에 있어요. 그 18휠, 엄청난 트럭이. 그 18휠이 있는데 그 18휠이 갑자기 쓴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천천히 그 옆에 있던 이 동생 후배가 형 뭐해 하면서 내 팔을 붙들면서, 저도 하고 나서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거의 진짜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렇게 한번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경고는 정말 급하게 소리 찢어지듯이 아프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10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심지어 우리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거 이런 거 그거 다 기억하면 수첩에 써놓으세요? 예? 아니죠. 우리도 잊어먹어요. 근데 누가 잊어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긴 그 수고, 새벽에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지친 성도의 그 손을 말없이 붙잡아준 그 손길, 주방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감당한 그 굳은 일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잊어도, 목사는 몰라줘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수고 자체가, 그 수고 자체가 여러분이 가시가 아니라 열매를 내는 좋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자가 11절과 12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개의 키워드 열쇠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처음에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출발선의 그 열정이 아니라 결승선까지 가는 그 부지런함, 그 인내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끝까지 식지 않게, 첫사랑을 또한 잃지 않고 붙드는, 그것을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또 하나의 키워드, 본받으라. 본받으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 자리에도 계시죠. 온갖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 그리고 지금 옆에서 함께 걷는 그 지체들 붙잡아주며 손을 잡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서운 경보음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지면 회개할 수 없다,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우리를 절망에 밀어넣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냥 겉으로 거달기로 맛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리프로덕션하는, 재생산하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경고와 이 격려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경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열매 맺는 땅이더라. 그리고 격려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조용히 몰래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아무도 몰라준 그 수고를 나 야훼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